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라는 걸 강조하시며 나이가 들어도 경험과 지혜가 같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며 베푸는 삶을 살 것을 권장하십니다.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진정한 행복과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우리 시니어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젊음이 그리워지고 때로는 사회에서 소외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다. 남이 어찌 나의 의지처가 되겠는가? 진정한 자존감은 세월과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살아온 모든 순간이 이미 큰 가치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세요. 은퇴 후에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쌓아온 지혜, 키워낸 가족 모두가 소중한 자산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두 번째,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다 보면 마음이 고달파집니다. 각자에게는 고유한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걸음에 집중하면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세요. 명상이나 호흡을 통해 마음을 비울 때 삶의 고통도 기쁨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일들을 명확히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며 평화를 찾으세요. 네 번째, 베푸는 삶을 실천하세요.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자녀나 젊은 세대에게 나누어 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 세심한 관심을 통해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나눔에서 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나이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배우고 도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인생은 언제든 새로워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리듬대로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품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이러한 마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믿으시고 사랑하시며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각자의 인생길에 평화와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일체유심조라는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처님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지나간 일이나 미래의 걱정을 버리라고 강조하시며 마음의 본질을 알아차리면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마음속 평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의 반환점을 맞은 50대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말씀 일체유심조를 되새기며 마음을 다스리고 행복을 확장하는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내 마음이 지어낸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단지 교리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이라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똑같은 세상이 전혀 다르게 와닿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마음의 색깔, 방향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지옥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쁨, 슬픔, 고난, 행복 모두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달빛을 보고 어떤 이는 깊은 평화를, 또 어떤 이는 쓸쓸함을 느낍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 한마디, 주변 상황, 심지어 건강이나 재산의 변화도 모두 결국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자비가 자리 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늘 긍정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집착하거나 미래의 불안에 휘둘리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내 감정, 생각, 욕망 모두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스스로 각성하고 변화할 힘을 얻게 됩니다. 실천법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감사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또는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5가지를 떠올려 적어보세요. 건강하게 깨어난 아침, 가족과 주고받은 따뜻한 인사, 작은 친절, 일상의 소소한 성취, 그리고 잠시의 단순한 시간까지 감사의 목록을 적다 보면 마음은 한결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자비는 이런 작은 실천 속에서 꽃피웁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오늘 하루 스스로를 격려하는 한마디를 마음에 담으세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면의 힘을 믿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10분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의 복잡한 소음이 차츰 잠잠해집니다. 조용하게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속 생각과 감정, 욕망을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명상은 내면의 소리를 잠재워주고 피곤하고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자비를 키워줍니다. 이 10분 명상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마음이란 밖에 있는 것도 고정된 어떤 대상도 아닙니다. 순간마다 바뀌고 조건에 따라 동요하며 때로는 괴로움도 기쁨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의 본질을 알아차릴 때 이건 역시 지나간다는 깨달음을 얻고 더 크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감사와 평화의 에너지를 주변에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지나온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오늘 이 순간에 충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면 삶의 모든 순간은 의미로 채워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하루를 시작할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명상을 실천하면 가정과 일터에서의 작은 갈등도 평화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며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키워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격려하는 한마디, 가족에게 전하는 따뜻한 인사, 직장 동료에게 건네는 힘내라는 말이 내 마음을 그 순간 밝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행복은 언제나 내 마음에서 시작됨을 기억하며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따뜻한 중장년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며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알아차리고 감사와 자비로 세상을 바라보는 실천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되며 지금 이 자리에 충실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거울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거울은 주변의 모든 것을 선명하게 비추지만 먼지가 쌓이면 흐릿해집니다. 내 마음이 맑으면 배우자, 자녀, 부모, 친구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맑아집니다. 분노, 집착, 원망의 먼지가 마음에 쌓일 때 관계가 힘들어지고 벽이 생깁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듯 사람도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 이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가족 및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의 거울. 관계의 시작은 나로부터.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거울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거울은 주변의 모든 것을 선명하게 비추지만 먼지가 쌓이면 흐릿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맑으면 배우자, 자녀, 부모, 친구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맑아집니다. 분노, 집착, 원망의 먼지가 마음에 쌓일 때 관계가 힘들어지고 벽이 생깁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지나며 가족과의 갈등, 소통의 어려움, 부모와 자녀의 생각 차이, 배우자와의 거리, 친구와의 서운함 등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 갈등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기대와 내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 기대를 내려놓기.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기. 50대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식으로서 부모를 돌보기도 하며 배우자와의 역할도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가족은 몰라준다. 자식이 내 기대만큼 잘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듯 사람도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가족을 내 기준으로 단정짓지 않는 순간 관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실제 사례. 평생 기대와 희생으로 가족을 대하던 한 아버지는 어느 날 자신의 기대가 가족을 힘들게 했음을 깨닫고 응원과 지지로 접근했습니다. 서툰 자녀, 불만 많은 배우자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대화가 늘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의 성공, 성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후 있는 그대로 소중한 아이라고 인정하며 감사를 키웠습니다.
자녀도 부담에서 벗어나 훨씬 자유롭게 성장했습니다. 세 번째, 관계를 맑게 하는 실천. 오늘 실천 과제. 배우자, 자녀,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때 내 기대, 내 방식이 아닌 진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고마워, 괜찮아, 넌 있는 그대로 소중해라는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가족의 장점 3가지 써보기. 단점 대신 좋은 점을 찾아 기록하세요. 서운함이 든다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상대에게 따뜻하게 표현해 보세요. 명상 안내. 10분간 편안히 앉아 눈을 감는 명상을 시작합니다. 내 가족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무심코 가졌던 기대와 불만, 그리고 서운함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게요.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네 번째, 관계가 변하는 실제 사례. 남편의 변화를 바라던 한 여성은 기대가 너무 크다는 걸 발견한 뒤 있는 그대로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부담을 덜고 소통이 좋아졌습니다. 50대 형제 자매가 오랜 오해를 서로 인정하며 사과와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서로 실수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관계로 돌아서며 오랜 갈등을 치유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비교 경쟁 대신 감사와 존중을 실천하자 서로 힘든 시기에 의지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5번째, 부처님 말씀의 현대적 해석. 기대하지 않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관계의 갈등보다 가족의 소중함은 더 크다. 받아들임이 곧 사랑이다. 상대방이 누구이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때 마음이 넓어진다. 6번째, 격려의 메시지. 이제 앞으로의 인생에서 가족, 친구, 사회와의 관계는 여러분 내면의 거울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대와 판단을 내려놓으면 관계는 한결 맑아집니다. 오늘 하루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이 2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진심으로 응원과 사랑의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마디. 내 마음의 거울이 맑아지면 세상도 맑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고통은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집착들은 갈등, 실망, 불안, 삶의 무거움을 가져옵니다. 자녀, 배우자, 돈, 성공, 건강, 젊음, 이 중에서 내가 가장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 오늘은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라는 주제로 부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집착에 매이게 되는지,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인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부처님의 지혜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착의 고통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근원을 짚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고통은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내 뜻대로 되고 싶은 마음, 내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마음, 그리고 이것만큼은 절대 잃고 싶지 않아라는 불안감에서 생겨납니다. 특히 50대가 되면 자녀에 대한 기대, 배우자에게 바라는 마음, 건강, 재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집착, 과거의 영광이나 젊음에 대한 미련이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집착들은 갈등, 실망, 불안, 삶의 무거움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바로 이러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걸음은 바로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나의 집착임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내 자녀는 내 뜻대로 자라야 한다. 배우자는 반드시 내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 나는 꼭 이 자리, 이 재산, 이 인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나 자신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결국 스스로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감옥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집착을 알아차리는 첫 번째 연습으로 간단한 명상법을 추천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내 안에 어떤 집착이 나를 가장 괴롭히는지 찬찬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자녀, 배우자, 돈, 성공, 건강, 젊음, 이 중에서 내가 가장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집착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집착을 알아차렸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집착을 내려놓는 수용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착을 버린다는 것을 포기하거나 무기력해지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이미 지나간 것,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집착하지 말라. 받아들임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이러한 수용의 힘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아이만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속도와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전 직장, 과거의 건강, 흘러간 젊음에 대한 미련이 올라올 때마다 지나간 것은 이미 흘러간 물임을 깨닫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집착을 내려놓으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평생 자녀에게 기대를 쏟았던 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온전히 인정하고 응원하기로 마음먹자. 가족 간의 긴장과 갈등이 풀리며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배우자에게 늘 더 잘해야 한다는 기대를 품었던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배우자를 존중하기 시작하자 부부 관계는 놀랍게도 소통과 신뢰로 변화했습니다. 건강이나 경제적 조건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불안해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자신의 삶에 감사하고 잃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도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실천과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오늘 자신이 집착하는 대상 중 하나를 떠올려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해 봅니다. 지금부터 이것에 대해 집착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에는 걱정과 불안 대신 수용과 격려를 보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매일 아침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오늘 집착을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합니다 라는 이 한마디를 종이에 써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문구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평화를 선택하는 의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명상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가장 무거운 집착을 하나 떠올리세요. 그 대상을 상상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나는 이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겠습니다.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며 그동안 꽉 움켜쥐었던 마음의 손을 서서히 펴는 상상을 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놓이는 것을 느낄 때 내 존재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지는 그 느낌을 의미합니다. 이 가벼움과 자유로움이 여러분의 일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받아들임이 평화로운 마음의 출발점이다. 받아들이면 세상이 훨씬 넓게 보인다. 오늘 여러분 모두 내 인생의 무게를 집착이 아닌 자유로 바꿔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에는 온전히 수용과 이해를 보내며 가벼운 마음으로 더 넓은 세계를 마주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물 통해 얻는 것은 단순한 만족감을 넘어선 깊고 지속적인 행복입니다. 지혜, 경험, 그리고 마음 나눔과 같은 내적인 가치들이 훨씬 더 큰 유산이 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되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지혜의 나눔 모두 큰 베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풀매의 기쁨, 나누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통해 중년 이후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는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우리에게 베풀미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베풀물 통해
우리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베풀미라는 지혜로운 길을 통해 진정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50대가 되면 우리는 종종 내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왔던 삶을 돌아보며 문득 허전함이나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룬 것들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더욱 깊이 귀 기울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는 이는 받는 이보다 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풀미 단순히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행위를 넘어 결국 나 자신을 더욱 크고 고귀한 존재로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물 통해 얻는 것은 단순한 만족감을 넘어선 깊고 지속적인 행복입니다. 행복은 받을 때보다 베풀 때 더욱 깊고 오래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 베풀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재산, 명예와 같은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가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지혜, 경험, 그리고 마음 나눔과 같은 내적인 가치들이 훨씬 더 큰 유산이 됩니다. 이러한 내적인 가치들은 우리 삶의 품격을 높여주고 진정한 만족감과 영적인 충만함을 선사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넘어선 항구적인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베풀문 거창하거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훌륭한 베풀미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에서 우러나는 배려, 그리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풀매의 다양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베풀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는 더 깊고 넓은 베풀물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삶의 경험,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실수와 실패를 통해 얻은 값진 교훈까지도 기꺼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형의 베풀문 상대방에게 더 큰 울림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전하는 일은 물질적인 베풀매 좋은 예입니다. 직장에서 후배에게 자신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멘토가 되어주는 일은 지혜를 베푸는 매우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간의 애정과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고 표현하는 일은 마음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베풀미자, 또한 공동체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여 봉사하는 것 역시 소중한 베풀미며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것 또한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이러한 작고 소중한 실천들이 모여 우리 개인의 삶과 주변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베풀미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더욱 생생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평생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열정적으로 달려왔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다소 무료하고 공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동네 아이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와 그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존재 의미와 인생의 새로운 기쁨과 보람을 다시 찾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베풀물 통해 그는 자신을 넘어선 더 큰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재능 기부를 통한 베풀미 개인에게 얼마나 큰 활력을 불어넣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재산을 오직 자식에게만 남기려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우연한 기회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작은 자선 행사에 참여하여 작은 금액을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었다고 고백하며 베풀미 가져다주는 내면의 충만함과 평화를 몸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베풀미 단순한 나눔을 넘어 베푸는 이에게 깊은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한 기업인은 자신의 오랜 경력과 경영 노하우를 아낌없이 새로운 후배들과 나누어 주며 그들의 성장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후배들이 그의 조언과 멘토링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혜와 경험의 베풀미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후배의 성장이 선배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베풀문 남을 이롭게 하는 동시에 나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깊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베풀문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가장 큰 선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베푼 모든 선한 행위는 마치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행복으로 되돌아온다는 심오한 진리입니다.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들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위해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이 친절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인에게 진심이 담긴 격려 메시지를 보내거나 소외된 어려운 이웃에게 정기적으로 작은 후원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자주 표현하거나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응원이나 그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는 것도 훌륭한 베풀이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미소와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것 또한 마음을 나누는 작은 행동이지만 큰 베풀미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실수와 실패를 통해 얻은 값진 교훈들을 일기나 개인적인 메시지로 남겨 누군가에게 귀한 유산으로 나누는 실천을 해보세요. 이는 미래의 누군가에게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상 안내입니다. 조용한 장소에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아봅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떠올려 봅니다. 나눔의 대상, 사랑하는 가족, 오랜 친구, 가까운 이웃, 직장 동료,
더 넓게는 사회 전체 각각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내가 오늘 이들을 위해 어떤 도움, 어떤 조언, 어떤 응원, 어떤 친절을 나눌 수 있는가 하고 진지하게 묵상합니다. 어떤 대상을 위해 무엇을 베풀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그려봅니다. 그리고 작게라도 오늘 당장 실천할 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고 천천히 명상을 마칩니다. 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베풀음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자비심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베풀문 남을 위해 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마음을 넓히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되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베풀음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의 따뜻함과 깊은 신뢰를 더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눔을 꾸준히 실천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삶 속의 고독과 외로움은 점차 사라지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더욱 넓고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아름다움을 더 잘 인지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받으려는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주는 삶으로 한 단계 더 넓고 고귀한 세계에 들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며 존경받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는 이는 받는 이보다 더 큰 사람이 된다. 나누는 삶이 나를 가장 크게 성장시킨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지혜의 나눔 모두 큰 베풀이다. 베풀문 결국 내 삶이 더 커지고 따뜻해지는 길입니다. 나눌수록 세상도 내 마음도 밝아집니다.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어 베풀미 주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새로운 도전, 계속 배우는 삶이라는 주제로 배움과 변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늙어도 마음까지 늙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는 호기심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여 큰 자신감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 모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도전과 배움으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도전, 계속 배우는 삶이라는 주제로 배움과 변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0대, 이 시기는 많은 분들께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때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에 갇히기보다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중년 이후 도전은 멈춰야 하는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새로 배운다고? 혹은 변화는 젊은 시절의 특권이지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사회생활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거나
자녀들을 독립시키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외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가로막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몸은 늙어도 마음까지 늙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화하지만 마음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젊고 활기차게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는 호기심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이라는 숫자에 갇혀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삶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단단해졌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자신에게 집중하여 미래를 설계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다면 세상은 여전히 배울 것으로 가득한 거대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는 삶이 주는 힘. 우리가 익숙한 환경, 오래된 습관, 반복되는 루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는 두 번째 성장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성장기가 주로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두 번째 성장기는 내면의 확장과 영혼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을 넘어 우리 존재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새 악기를 배우며 작은 연주회 무대에 서는 60대 어르신, 요가와 춤을 시작하며 잃었던 삶의 활력을 되찾은 70대 분들, 난생 처음 한글을 익히며 새로운 세상에 눈뜨고 편지를 쓰는 기쁨을 발견한 80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들은 모두 내 나이에 무슨이라는 편견과 사회적 선입견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배움과 도전을 통해 인생을 다시금 꽃피운 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에 갇히지 말고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만이 순간순간 인생을 새롭게 만든다. 배우는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뇌를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과 자신감을 높여주며 삶의 목적 의식을 강화시켜줍니다. 익숙한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배우는 삶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풍경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존재이며 배움을 통해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도전에 대한 장애물과 극복. 새로운 것을 향한 첫걸음은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과 함께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본능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주저하게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변화하는 마음이 곧 성장이며 실패는 배움의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를 통해 더 단단해지고 현명해졌습니다. 학창 시절의 시험 실패, 사회생활에서의 시행착오, 인간관계에서의 오해와 갈등 등 모든 실패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중년 이후의 도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실패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는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는 마음 또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나이 들어서 왜 저런 걸 할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같은 부정적인 시선에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자신의 행복과 만족감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성장과 행복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며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도전 그 자체가 이미 용기이자 배움의 첫 열쇠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한 뼘 더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이라는 장애물에 갇히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처럼 변화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며 모든 경험은 배움의 일부분입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고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의 실천, 도전과 배움은 작게 시작하면 된다. 거창하고 대단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실천은 작게 시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이 사소한 시작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고 싶은 것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평소에 늘 언젠가 해봐야지 하고 미뤄두었던 일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관심 있었던 운동,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악기, 의미 있는 봉사활동, 글쓰기, 독서 모임이나 동호회 가입, 혹은 흥미로운 온라인 강의 수강까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심지어 매일 아침 새로운 레시피로 요리를 해보거나 새로운 외국어 단어를 하나씩 외우는 것도 훌륭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1시간 걷기, 주말에 그림 한 장 그려보기, 새로운 분야의 강의 한 편 들어보기, 매일 아침 10분 명상하기 등
아주 소박한 목표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도전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 요즘 이걸 새로 시작했다고 말하며 주변에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면 함께 할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셨듯이 우리도 작은 배움과 도전으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 수 있습니다. 5번째, 도전의 명상 안내. 자, 이제 잠시 모든 생각과 걱정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짧게 명상해 보겠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눕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신선한 에너지가 몸속으로 들어오고 내쉴 때마다 모든 스트레스와 걱정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마음속으로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되뇌어 봅니다. 나는 지금도 성장할 수 있다. 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 줄 것임을 믿으세요.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일 하나를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러분이 그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 상상 속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다짐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변화를 선택한 나 자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과감히 내려놓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입니다. 이 순간 실패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의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명상을 통해 스스로에게 용기와 격려를 보내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내면의 힘을 길러보세요.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삶을 결정합니다. 도전과 배움으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용기 있는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과 수행, 생활의 균형이라는 주제로 몸과 마음, 일상 속의 조화로운 삶을 부처님 말씀과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중년 이후의 진정한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섭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장년기에는 지나친 욕심,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과 수행, 생활의 균형이라는 주제로 몸과 마음, 일상 속의 조화로운 삶을 부처님 말씀과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중년 이후 진정한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50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몸의 변화, 체력의 저하, 근심과 스트레스, 건강에 대한 걱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 같던 시절은 어느덧 과거가 되고 몸의 여기저기에서 보내오는 작은 신호들이 때로는 불안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건강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평안해지고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면 몸도 병들기 쉬워지는 이치는 우리 모두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진리입니다. 현대의학 또한 부처님의 지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와 분노, 근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과 자비로운 태도가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의 연결성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중요한 건강 원리입니다. 중년 이후의 진정한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서로 조화롭게 기능하며 일상의 크고 작은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식과 게으름, 성냄과 근심이 병의 원인임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의 지혜이지만 현대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에서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몸과 마음을 돌보아야 하며 이때 절제와 균형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소 무리하더라도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강했지만 중년 이후에는 작은 과로에도 몸이 쉽게 지치고 병들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식습관, 운동습관, 그리고 마음의 습관에 있어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년 이후 건강한 삶의 핵심이 됩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과식하지 않고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몸의 활력을 유지하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긍정적이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욕심,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무리를 주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과 몸을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맞벌이, 가족 돌봄, 직장과 사회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일 치이고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시간조차 없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생활 속 명상과 균형 실천을 통해 누구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창한 준비나 특별한 장소 없이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활용하여 명상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 또는 하루 중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단 10분만이라도 호흡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온몸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집중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맛과 향, 그리고 내 몸의 반응을 의식합니다. 음식을 통해 얻는 영양과 에너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오직 식사에만 집중하며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해 보세요. 이것은 소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매일 짧은 운동으로 활력 불어넣기.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짧은 산책, 스트레칭 또는 가벼운 몸풀기라도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굳어있던 몸을 움직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몸의 활력을 되찾아주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걷는 동안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고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친절한 말 한마디 또는 아름다운 노을을 본 경험 등 감사의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여러 신체 질환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질병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분노와 같은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필수적이며 생활 속 명상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생활 속 명상과 균형 실천을 통해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평화와 건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꼭 10분만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점심시간 틈을 내서라도 좋습니다. 휴대폰이나 다른 외부 자극 없이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짧은 시간은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할 것입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자신만의 생각, 감정, 몸의 반응을 느껴보세요.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스치는 감각, 주변의 소리들을 의식해보세요.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복잡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내 몸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식사 전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번 해보고 가족 동료와 긍정의 대화를 나눠보세요. 음식을 준비해준 이에게 또는 이 음식이 내 몸에 주는 에너지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식사할 때는 비판이나 불평 대신 서로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을 건네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어 보세요. 작은 감사의 표현과 따뜻한 대화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세요. 어깨의 긴장을 풀고 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5번 깊고 느리게 숨을 쉽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는 배가 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의식적으로 숨을 깊고 길게 쉬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킵니다. 천천히 오늘 내가 느끼는 몸의 피로 그리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떠올려 봅니다. 어깨가 뻐근한가요? 머리가 복잡한가요? 그 피로와 스트레스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이 그 감정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이제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의 평화를 허락합니다. 반복해서 이 말을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세요.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평화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눈을 뜨며 명상을 마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둘 다 건강해야 삶도 온전히 행복하다. 그리고 생활 속 깨어있음은 나와 세상을 정화하는 지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수행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매일 작은 건강과 명상의 시간을 실천해 보세요. 생활의 균형을 찾으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가장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흘러가는 시간을 후회와 걱정으로 채우지 말라. 우리는 현재를 소홀히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축복과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재의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에 충실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부처님 말씀을 따라 과거의 그림자, 미래의 안개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 나의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평화로운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부디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위안과 자애로움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지금을 산다는 것의 의미를 헤아려 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삶의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이끄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오직 오늘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나간 실수와 후회, 혹은 젊음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과거의 끈에 묶여 있었을까요? 그 시절의 아름다웠던 기억이나 이루지 못했던 꿈에 대한 미련은 종종 현재의 기쁨을 가리곤 합니다. 또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정작 눈앞에 펼쳐진 오늘의 아름다움을 놓치곤 하지 않았던가요? 다가올 일들에 대한 예측과 계획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친 불안감으로 이어져 현재의 평화를 앗아간다면 이는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좀 더 젊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미련의 생각들이 마음 한편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친구들의 성공이나 자녀들의 앞날과 비교하며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가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남은 인생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 혹시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노년의 삶은 외롭고 힘들지 않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현재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명확하고 따뜻한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영원한 행복의 고요한 출발점임을 자상하게 알려주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번뇌와 괴로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얼마나 쉽게 훼손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행복을 놓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간단하고 명료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평온을 찾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환경이나 이상적인 조건이 갖춰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달려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견고한 평화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를 사는 연습, 마음 챙김과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현재를 온전히 산다는 것은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목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 주변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경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통해 나를 둘러싼 아름다운 자연,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익숙한 일상의 풍경을 온전히 보고 나의 귀를 통해 새들의 노랫소리, 빗소리, 혹은 고요함 그 자체를 온전히 듣습니다. 나의 손끝으로 만져지는 부드러운 감촉, 따뜻한 온기,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나의 코를 통해 꽃향기, 흙냄새, 맛있는 음식 냄새를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나의 혀를 통해 한 잔의 차, 한 조각의 과일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맛과 질감을 음미합니다. 이처럼 오늘 나의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오늘 내가 해낸 작은 일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 내 귓가에 들려오는 고요한 소리들에 귀 기울이고 오늘 맛본 음식 한 조각의 풍미를 온전히 느끼는 것. 바로 이러한 순간들 하나하나에 마음을 놓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소중한 행복의 조각들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의 실천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잠자고 있던 감각들을 깨우고 평범했던 순간들을 특별한 경험으로 바꾸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현재의 아름다움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멈춰서서 지금 이 순간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찾아오는 평화와 만족감을 느끼라고 자애롭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순간들에 집중하는 연습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유연하고 강인하게 만들어주며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현재에 머무르려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필요한 생각의 파도에서 벗어나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감정의 상처와 회한 속에서 헤매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오늘 받은 한마디의 따뜻한 인사에
깊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별것 아닌 듯 했던 그 인사가 마치 시원한 샘물처럼 마음을 적셨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평범한 저녁 식사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에 찾아온 고요한 평온함, 이러한 소소하고 일상적인 순간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그분은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아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현재를 사는 연습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변화와 치유의 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지금 여기에 충실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처럼 우리는 종종 큰 사건이나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만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처럼 사소하고 일상적인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한 송이 꽃의 아름다움, 따뜻한 차 한 잔의 위로,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 어린 시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현재의 선물이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존재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마음 챙김은 단순히 명상실에서 행하는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소한 실천의 힘, 오늘에 집중하는 삶의 변화에 대해 깊이 헤아려 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고 과거에 얽매일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현재 자녀와 함께 웃고 대화하는 즐거움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자책은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도전하고 배울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흘려보내고 한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닫아버리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잃게 됩니다. 현재를 소홀히 함으로써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과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현재를 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 원동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은 고요해지고 외적인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의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떠한 바람에도 굳건히 서 있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를 넘어 적극적으로 삶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몰입할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보물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짧은 명상이나 호흡 연습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온전히 집중하며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을 합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현재의 숨결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다가올 하루를 긍정적으로 맞이할 준비를 시켜줄 것입니다. 호흡 명상은 특별한 장비나 장소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음챙김 도구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존재하며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끼고 배가 오르내리는 움직임을 감지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연습은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오감 깨우기를 실천해 보세요. 차를 마실 때는 차의 따뜻함과 향기, 맛을 온전히 느끼고 산책할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과 주변의 소리, 풍경을 세심히 관찰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색깔, 향, 맛, 질감을 음미하며 천천히 씹는 연습을 합니다. 이러한 작은 의식적인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커피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향기, 혀끝에 맴도는 쌉쌀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오롯이 느껴보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손끝에 닿는 물의 감촉,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세제의 거품을 의식적으로 느껴봅니다. 이처럼 평범한 일상 속 행위들을 의식적으로 행할 때 우리는 모든 순간이 살아있는 경험으로 변화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루하게 느껴졌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길러줍니다. 셋째,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 친구의 미소, 맛있는 식사, 가족과의 대화 등 소소한 것들에 집중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긍정의 감정 중 하나이며 우리가 감사할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을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삶의 긍정적인 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고 마음을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거나 오늘 하루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작은 감사의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로 가득 채우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넷째,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해 보세요. 현대 사회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인해 끊임없이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현재에 온전히 머무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대신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디지털 기기로부터의 잠시 동안의 해방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숲길을 걷거나 공원에서 나무를 바라보거나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자연은 항상 현재에 존재하며 그 자체로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흙을 만지고 풀내음을 맡고 바람의 숨결을 느끼며 우리는 자연과의 깊은 연결감을 회복하고 우리 자신 또한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소소한 실천들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잠시 접어두고 오직 이 순간 나의 숨결과 나의 존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한층 더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행복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행복의 결정적인 요인임을 시사합니다. 현재에 충실하는 삶은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히거나 미래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후회와 걱정으로 채우기보다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재의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중장년의 시기는 삶의 많은 변화를 겪는 때입니다. 자해의 마음은 필수적인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내면의 평화가 깊어지고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넓어지며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삶의 큰 흐름 속에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길러질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흔들림 없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깊은 평화와 지혜를 선사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바로 자해경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주는 메타수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귀한 가르침을 통해 현대 사회의 복잡한 스트레스와 번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삶의 깊이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지나온 수많은 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삶의 방향과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는 시기이지요. 특히 인간관계의 소중함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중장년입니다. 이 시간은 50대 이후 우리 중장년의 삶에 꼭 필요한 자해, 곧 내 마음이 나와 타인,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존재를 아우르며 품어주는 따뜻하고 너그러운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아가 직접 명상도 해보는 아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찾고 삶의 지혜를 한층 더 깊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베풀고 있는가? 어쩌면 바쁘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잊고 지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중장년 시기는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아 나서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우리는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었고, 이제는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내면의 평화와 정신적인 성숙을 갈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다양한 굴곡을 지나오며 얻은 귀한 통찰력들이 바로 이 시기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의 경험들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로운 자양분이 되어줍니다. 자해는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을 넘어 모든 존재에게 조건 없는 친절과 너그러움을 베푸는 보편적인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의는 단순한 호의나 동정심과는 차원이 다른 근원적인 사랑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해의 마음을 통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장년의 시기는 삶의 많은 변화를 겪는 때입니다.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사회적 역할의 변화, 자녀들의 독립, 은퇴 준비 등 수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자해의 마음은 필수적인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먼저, 나 자신에 대한 자해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혹독한 비판자가 됩니다. 지나간 실수에 자책하고 부족한 점에 실망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거나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자애의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중장년의 시기에는 특히 자신의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우울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젊음과 활력을 잃어간다는 생각에 서글픔을 느끼거나 변화하는 신체적 조건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마저도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자 성숙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 짓고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를 마치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잘한 일이나 자신에게 고마웠던 점을 하나라도 떠올려 칭찬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향한 자애의 첫걸음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에너지가 충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애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타인에 대한 자애입니다. 중장년이 되면 자녀들은 독립하고 배우자와는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친구들과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인간관계는 우리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녀와의 갈등, 배우자와의 오랜 습관으로 인한 마찰, 친구와의 오해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앙금이 남아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에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타인을 향한 자애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외아들을 목숨 바쳐 보호하듯이 모든 존재에게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을지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바로 자애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길을 선택할 때 비록 부모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 아이만의 인생이고 그 아이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마음. 배우자가 실수를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 나 자신도 실수할 때가 많았지 하고 너그러이 이해하는 마음. 오랜 친구가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친구의 삶도 그만의 무게가 있겠지 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음. 이러한 자애의 실천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우리 주변을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작은 불만이나 오해를 너그러이 넘기고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찾아 칭찬해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자애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생명에게 자애의 마음을 확장할 것을 가르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에까지도 사랑과 친절의 마음을 베푸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어렵고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곧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체를 평화롭고 조화롭게 만들려는 노력과 연결됩니다.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 약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기울이는 마음, 나와 다른 문화나 가치관을 가진 존재들을 포용하는 마음, 이러한 모든 것이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한 자애의 발현입니다. 우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내가 베푼 작은 자애가 돌고 돌아 결국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고통 없이 평화롭게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의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애의 마음을 중장년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깊고 고른 호흡을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힙니다. 외부의 소리나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마음속으로 다음 문구들을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되뇌어 보세요.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내가 몸과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구들을 반복하면서 나 자신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친절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을 상상합니다.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이 자애의 에너지로 가득 차 온몸에 따뜻한 빛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리며 같은 문구들을 되뇌어 봅니다. 그들의 얼굴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보고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자애의 에너지를 보냅니다.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몸과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이 명상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어쩌면 미워하거나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과거의 오해나 갈등으로 인해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며 똑같이 자애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마음속 저항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그들에게 자해를 보냄으로써 내 마음속 미움과 불편함이 점차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나와 같은 인간이며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타인에 대한 용서는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존재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몸과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온 우주로 확장되어 모든 생명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온 세상이 자애의 에너지로 가득 차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자애의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거울 속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을 건네고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내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애경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애로 가득 차 언제나 평화롭고 지혜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